할렐루야. 지난주죠. 저희 여수 봉양교회로 저희 교회가 국내 선교를 다녀왔는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너무나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사역도 참 귀했지만 그 봉양교회가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여수 시내도 오랜만에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 힐링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예, 너무 좋았죠. 예,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번 주는 또 어디 가죠 저희? 네, 또 서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참 기대를 하면서 또 우리 봄수양회를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봤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언약궤를 모셔오고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9장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암몬왕 한온에게도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11장에서 다윗은요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며 다윗의 무너짐이 영원토록 그의 커리어의 오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성경의 정직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영웅의 빛나는 장면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죄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떻게 간음과 살인까지 내려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지난주 설교 본문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암몬과 그 암몬을 도왔던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아람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 지역은 겨울이 되면 우기라서 전쟁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이듬해 봄이 되자 이번에 이스라엘은 암몬을 정복하고자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죽은 나하스 왕에게 받은 총을 보답하고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운과 그 관리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하여 조문단에게 심한 모욕을 줍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아 전쟁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아 욕망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운이 다윗의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인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것이 다윗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나타낸 것이라 말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는 당시 왕이 반드시 전장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시작할 때 다윗은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은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안에 엘리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옆에서 도와서 정책, 전쟁, 외교, 정치적 판단에 대해 조언하는 고위 참모였습니다. 즉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엘리암의 딸로 다윗 자신의 핵심 세력 기반에 속한 가문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문의 딸을 다윗이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훗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함께 가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아는 햇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출신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 출신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군대 안에서 왕과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이미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고 유부녀이었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구절은 레위기 15장에서 나오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기간을 율법에서 규정하기에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여인에게 닿는 사람, 그녀가 눕는 자리, 앉는 자리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함이 깨끗하였다라는 의미는 이미 7일이 지나고 율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 일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는 어쩌면 목숨이 위험한 다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린 것일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의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시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 드립니다. 밧세바의 임신을 그 남편의 아이로 둔갑시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 아내를 만나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라고 묻자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가 전장에 있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충성을 보입니다. 사실 아내와 동침하는 것 또한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8절을 보면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부정함으로 인하여 전쟁에 늦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아마도 집에 내려가 그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이번에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술김에 집에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여자에 취해 죄악을 행하였는데 우리아는 술에 취해도 전장의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 구절만 보고 다윗보다 우리아가 신앙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더 성숙한 신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아도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좋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더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죄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임을 이 구절은 보여줍니다. 이제 1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바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너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팔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마친 후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아마도 긴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수많은 경계를 넘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본인이 직접 들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편지를 읽은 요압은 우리아의 군대가 성벽 가까이에 가도록 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 안에서 날아온 화살에 의해 우리아와 몇몇 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아와 함께 있던 무고한 여러 명의 병사들을 억울하게 죽게 만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사와 손실을 보았는지 요압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적들에게 당했던 경험을 다윗이 언급하면서 자신을 문책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욕심을 품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스스로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폭력과 배신으로 가득했고 결국 세겜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여러 성읍을 공격하다가 데베스라는 성읍에 이릅니다. 사사기 9장 51절 이하를 보면요, 데베스 사람들은 성읍 안에 견고한 망대로 피신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 가까이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때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 던집니다.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두개골이 깨지고 쓰러지자 옆에 무기를 들고 있었던 자신의 병사에게 나를 찌르라라고 명령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예로 들며 자신을 문책할까 봐 두려웠지만 그는
전령에게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보고하라고 시킵니다. 전령의 전달들은 다윗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며 다윗은 요압을 안심시킴으로 자신의 살인 교사가 완벽하게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밧세바는 소리를 내어 웁니다. 장례 기간이 마치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죄는 사람의 눈을 덮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지언정 밧세바의 아이벤 자궁과 진실을 알고 있는 요압의 마음에는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완벽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세워져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떻게 간음과 살인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혜를 잊으면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진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잊으면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다윗은 한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안정되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도 위험합니다. 부족함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넘침도 위험합니다. 실패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직분도 은혜였습니다. 가정도 은혜였습니다. 사명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약해지고 내 경험과 위치와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사명은 기쁨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누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나 형통 중에는 더더욱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받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사명을 떠난 자의 마음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떠난 자의 마음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밧세바의 집안은요, 다윗을 옆에서 도와 정책, 전쟁, 외교, 정치적 판단에 대해 조언했던 핵심 참모 아히도벨의 손녀였고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의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관계를 생각했다면은 멈춰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에 관한 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죄를 짓고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 매우 짧고 건조합니다. 사랑의 대화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냥 보았다, 보냈다, 데려왔다, 동침했다, 돌아갔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보냈습니까? 은총을 베풀기 위해 보냈습니다. 한눈을 위로하고자 그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보냄은 헤세드, 곧 관계 안에서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다윗은 은총을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권력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느냐, 아니면 내 욕망과 자존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왕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았습니다. 전쟁터의 병사를 지켜야 할 왕이 그 병사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지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내 욕망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돈과 성적인 문제와 더불어 큰 죄입니다. 다른 죄보다도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리차드 포스터는요, 그가 저술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권력입니다. 돈은 우리의 소유를 위협하고, 성은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위협하지만 권력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위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가? 심지어 나는 교회를 내 목적을 위해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몸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 5절에서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다윗의 모든 것을 흔듭니다. 별일 없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또한 죄악에 사로잡힌 다윗은 우리아와 비교가 됩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약 백성의 말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자기 즐거움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의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보다 자기 즐거움, 그리고 오직 자기 죄를 덮을 방법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영적이고 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도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죄는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덮인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궁궐은 침묵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록에는 전사로 남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록에는 살인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의 보냄은 죄를 숨기기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은요, 죄를 드러내고 살리기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죄를 덮으면 안 됩니다. 다윗의 죄악이 보는 것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살이라는 데까지 커졌듯이 교회에서도 죄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에게도 죄가 드러나 매 한 번 맞고 훗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죄를 숨기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 치리, 규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면 성도들이 다 떠난다.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 왜 성도들을 권징하고 치리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단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다윗을 살렸습니다.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징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미워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며 성화의 단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교회가 이를 어떻게 돕느냐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방조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권징과 치리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느냐.
또한 권징과 체리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비방과 강요, 억압을 통해서가 아닌 사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사건과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사랑.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다윗은 왕궁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죄 없는 우리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리, 가정, 직분, 사역, 재능, 영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사명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사용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말과 권한과 영향력이 누구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덮는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죄를 덮으려 해도 밧세바의 자궁과 요압의 마음은 덮을 수 없었고 더더욱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지 말고 나오라 하십니다. 덮지 말고 고백하라 하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다윗보다 크신 왕, 다윗의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고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무너짐을 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고,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피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던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은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넘어집니다. 주님, 정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 자신을 바라보며 죄인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제 자신을 하나님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늘 정말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대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 우리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듯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넘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너무나 취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정말 저희들이 늘 깨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나의 의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늘 하나님 부족한 자임을 겸손히 깨닫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 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